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당신 그 말투 분명 갈릴리 사람이오. 그와 함께 있었소. 그렇지 않다 했소. 나는 그를 본 적도 알지도 못하오. 그분을 본 자가 아니면 왜 그렇게 떨고 있소? 그만하시오.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오. 닭이 울었다. 그는 정확히 3번 부인했다. 한 인간의 부끄러움,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본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를 넘어 상처받고 실패한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조용히 일렁이는 물결 너머 눈빛이 마주쳤다.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그 시선에 무너졌고, 또 누군가는 그 시선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한 사람, 베드로, 그리고 그를 보는 예수님의 눈. 왜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았을까? 그리고 지금 같은 시선은 나를 향해 있다. 3번의 부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갈릴리의 거센 바람은 자주 어부들의 팔을 태웠다. 성질 급하고 솔직한 성품을 지닌 베드로는 그 바람에 맞서며 살아온 사람이다. 갈릴리 호숫가의 물비린내, 손에 밴 그물 냄새, 뜻없는 노동의 피로감은 삶의 일부였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한 삶이었지만 마음 어딘가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맴돌았다. 말은 거칠고 손은 투박했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한 심장을 지닌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텅 빈 배를 다 내리고 있었다. 해는 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날 그 물가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처음엔 의심했지만 곧 순종했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목격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또 무언가가 새로 시작되었다. 가족도 있었다. 아내와 장모, 그리고 작은 집. 어부의 삶은 풍요롭지 않았지만 그 속엔 나름의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새로운 마을, 새로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말씀과 기적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때로는 돌을 들기도 했다. 그 곁을 지키는 건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순간마다 앞장섰다. 앞서 고백했고, 앞서 뛰어들었고, 앞서 실수했다. 12 제자 중에서도 중심이었다. 때론 우직했고, 때론 충동적이었다. 감정이 앞설 때도 많았고,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고, 특별히 다루셨다. 변화산에서 물 위를 걷던 그 새벽에, 감람산의 깊은 밤에도 늘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만큼 짊어진 기대도 컸다. 예루살렘 입성 후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군중의 환호는 불안했고 제사장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만찬이 끝난 밤,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하셨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 그 말에 베드로는 펄쩍 뛰었다. 결코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죽을지언정 함께할 것이라 맹세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단지 자신도 몰랐을 뿐이다.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앞에 현실이 어떻게 신념을 무너뜨리는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검을 들었던 것도 도망쳤던 것도 베드로였다. 혼란과 공포가 뒤엉킨 새벽. 결국 낯선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자 아닌가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너무나 뚜렷하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3번,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 순간 멀리서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 없이 다만 바라보는 눈빛만이 있었다. 그 눈빛을 본 후 베드로는 어딘가로 달려나갔다. 울었다. 아니, 오열했다.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부끄러움, 자책, 그리고 뜻없는 후회.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입술이 가장 먼저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며칠은 기억조차 없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었다. 제자들이 모인 방 안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에게 전해진 소식. 무덤이 비었다는 말. 마리아가 달려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외쳤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때 누군가가 말했다. 예수님이 말하셨어.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라고. 그 한마디, 베드로에게도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고 동시에 찬물처럼 정신을 깨웠다. 그 이름이 여전히 예수님의 입에서 불린다는 사실이 다시 숨을 쉬게 했다. 갈릴리로 돌아간 어느 날,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다시 마주섰다.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바람, 모닥불,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다시 마주한 그 눈빛. 예수님은 묻지 않았다. 왜 부인했느냐고, 왜 도망쳤느냐고, 다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답하며 베드로는 울면서도 서서히 다시 일어섰다. 해가 막 떠오르던 새벽, 공기는 무겁고 낯설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무언가 불길한 것이 섞여 있었다. 유월절을 앞둔 그 시기, 사람들의 눈빛은 흩어졌고 제사장들의 속삭임은 점점 거세졌다. 밤사이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베드로는 그렇게 도망치듯 골목길을 돌아 어느 마당까지 들어섰다. 무의식이었다. 발걸음은 그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에 이끌렸지만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끝은 떨렸다. 불빛이 일렁이던 그 곳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마당 한편에 예수님이 끌려가 있었다. 눈은 맞추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 불가에 앉았다. 숨을 죽이고 온몸을 움츠렸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찔렀다. 젊은 여종이 가가와 조용히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 아니오? 심장은 뛰었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입술은 저절로 움직였다. 아니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거짓이었다. 스스로도 알았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간 그 말은 거침없었고 그 즉시 뱉어낸 자신이 무너져 내렸다. 불길은 점점 세졌고 주변의 눈빛도 거세졌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당신 그 사람과 같은 갈릴리 출신이오. 말투가 다르지 않소. 다시 또 다시. 그를 모른다. 입술은 부정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점점 아래로 떨어졌다. 방금 전의 대화, 방금 전의 거짓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3번째 질문은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확실하오. 당신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무언가 안에서 끊어졌다.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은 그를 지배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마당을 가르던 고요한 울음소리는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섰다. 눈이 마주쳤다. 한순간 단 하나의 눈빛,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질문도,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이해, 그리고 사랑, 그것이 베드로를 무너뜨렸다.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굳었고 시선도 떼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마침내 그는 마당을 빠져나와 골목 어귀에 쓰러졌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두 무의미해졌다. 그 눈빛 앞에선 어떤 말도, 어떤 해명도 소용없었다. 새벽 공기가 매서웠다. 골목 끝에 몸을 기댄 채 웅크려 앉아있던 베드로는 눈을 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눈빛이 떠올랐다. 떠올랐다기보다 사라지지 않았다. 가슴 속 깊이 새겨진 듯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살아 숨쉬는 눈빛이었다. 따뜻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은 그 눈빛이 더 고통스러웠다. 왜 화내지 않았을까? 왜 한마디 꾸짖지 않았을까? 그 순간 모든 게 틀어졌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자신의 입에서는 3번의 부정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무너졌다. 자신도 몰랐다. 자신이 이렇게 약한 사람인지. 그날 이후 사람들과의 대면을 피했다. 마주치면 그들도 알고 있을까 두려웠다.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도 묻지 않기에 더 괴로웠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느낌, 자신만 다르게 숨쉬고 있다는 느낌.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누웠다가도 자꾸만 눈이 떠졌다. 전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장면을 수십 번도 더 되뇌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물 위를 걸었던 그 밤, 변화산의 밝은 빛, 그리고 마지막 그 눈빛까지.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다가 3번의 부정에 쓸려나갔다. 어느 날 밤, 창가에 앉아 불 꺼진 예루살렘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눈은 멍했고 숨은 거칠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돌이킬 수 있을까? 그 눈빛은 용서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인사였을까? 만약 다시 마주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자격으로 다시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불릴 자격이 없는 이름처럼 느껴졌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점점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무너지는 바위, 부서진 돌 조각, 산산이 흩어진 신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루는 마리아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울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장면이 더 또렷해질까 두려웠다. 자신의 잘못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설명할수록 초라해졌고 변명 같았다. 그저 그 눈빛 하나에만 매달렸다. 말 대신 그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 내가 고백했던 믿음은 진짜였을까? 왜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 그 밤도 대답은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또다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감춰지지 않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하루가 며칠처럼 길었고 며칠이 한순간처럼 지나갔다. 그 사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본 베드로는 손끝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숨 쉬는 일조차 죄스러웠고,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 한동안 말이 없던 제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함께 있지만 모두가 말없이 침묵을 공유하고 있었다. 누구도 앞서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치 수많은 말이 벽에 붙어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베드로는 그 방의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주변의 시선조차 맞닿기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뛰어든 여인의 발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숨 가쁜 숨결, 떨리는 음성, 마리아였다. 그 목소리는 충격을 던졌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방 안의 공기가 일시에 뒤틀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아무도 쉽게 믿지 못했다. 그러나 이어진 말 한마디가 베드로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라고. 모든 감각이 그 순간 되살아났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자신의 이름이 아직 그분의 입술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자신인가? 누구보다 먼저 배신했고 누구보다 깊이 도망쳤던 자신인데 왜 그 이름을 다시 불렀을까? 그날 이후 베드로는 다시 말을 잃었다. 입은 열리지 않았지만 가슴은 요동쳤다.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정말 다시 내 이름을 부르셨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다시 만났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무릎 꿇고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며칠 후 갈릴리 호숫가로 향했다. 본능이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처음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물가, 그곳에 가면 무너진 마음을 잠시나마 가눌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그물을 잡았다. 손에 익은 감각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에 귀를 막힌 채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물가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십시오.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물을 던졌고 순식간에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몰려들었다. 너무 많아 당길 수도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요한이 숨죽인 듯 말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망설일 겨를도 없었다. 겉옷을 동여매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살을 가르며 달려갔고 발이 닿기도 전에 눈은 그분을 찾고 있었다. 모닥불이 피워졌고 물고기가 구워지고 있었다. 그 곁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고 계셨다. 그 미소는 예전과 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 따뜻했다. 가까이 다가갔지만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젖은 옷이 무겁게 달라붙었고 가슴은 더 무겁게 짓눌렸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 그분 앞에서 말할 자격조차 없는 자신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 질문은 단 하나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떨어진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다른 제자들의 움직임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가슴을 관통하는 단 한 문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눈을 마주하며 물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음성이었다. 채찍 같지는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울림이었다.
베드로는 입을 열지 못했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탔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몸이 떨렸다. 3번의 부인이 떠올랐다. 마당에서, 불빛 아래에서 눈빛을 마주하던 그 순간까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발목을 휘감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 그림자 너머로 다가왔다. 심판이 아니라 초대처럼, 정죄가 아니라 회복처럼. 한참을 머무시다가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 사랑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 없는 마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왜 다시 묻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두려웠다.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합니다. 2번째 대답을 한 뒤 숨이 거칠어졌다. 감정이 요동쳤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말이 끝났는데도 가슴은 계속 진동했다. 그리고 3번째, 다시 같은 질문이 돌아왔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베드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 누구도 모르게 견뎌왔던 죄책감이,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무릎을 끌어쥐고 있었다. 울먹이며 힘겹게 말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 뒤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과거를 지우는 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말이었다. 다시 시작하라는, 다시 일어서라는, 다시 맡기겠다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온몸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부끄러움과 기쁨,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뒤섞였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결같았다. 처음 만났을 때나, 물 위를 걸을 때나, 3번 부인했을 때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믿어주는 시선, 끝까지 놓지 않는 시선이었다. 베드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말 대신 다짐을 가슴속에 새겼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시는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제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삶 전체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조용한 아침, 갈릴리 호숫가엔 다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물결은 잔잔했고 모닥불은 따스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이 쓰이고 있었다. 갈릴리 호수 위로 햇살이 퍼지던 그 아침,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가슴속 파도는 거칠게 몰아쳤다. 무릎을 꿇은 채 땅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손은 여전히 모닥불 앞에서 떨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다시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을 때 베드로는 세상을 떠안은 듯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잠겨 있었다. 왜 나를 다시 불러주셨을까? 그 질문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한 짓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기실 수 있을까? 그건 용서를 넘는 일이었다. 그건 믿음이었다. 3번의 부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 밤의 냉기, 사람들의 눈빛, 자신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히 남아있다.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겨졌다. 하지만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예수님의 시선이 스며들었다. 그 시선은 판단하지 않았다. 고발하지 않았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손끝에 스치는 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쓰겠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심장 깊은 곳에서 불이 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건 회한이 아니었다.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으라는 말 없는 명령이었다. 베드로는 침묵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거대했다. 마치 깨어진 돌 안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금이 간 심장 안에서 작고 뜨거운 생명의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그 사랑은 실패를 이기고 죄를 끌어안고 넘어짐마저 품는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 한마디, 내 양을 먹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베드로는 조용히 일어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햇살이 이마를 비췄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었다. 한때 도망쳤던 자, 실패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자는 이제 진심의 보백 위에 다시 서 있었다. 주님, 저 같은 자도 여전히 쓰시겠다면. 그 고백은 더 이상 떨리는 음성이 아니라 깊은 확신으로 무장한 결단이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갈릴리 호숫가의 물결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물결 안에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통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용서보다 더 깊은 사랑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안고 다시 길을 나선 사람. 며칠 후 예루살렘의 바람은 갈릴리보다 훨씬 거칠었다. 좁은 골목과 높은 담벼락 사이로 스며드는 긴장감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사람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제자들은 더더욱 말수가 적어졌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돌기 시작했다. 한때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불안과 두려움만이 감돌던 그 방 안에 처음으로 기대라는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서 있었다. 한때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 누구보다 먼저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오 무렵 문득 바람이 달라졌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광풍은 창문을 흔들고 벽을 울렸다. 그 바람 속에 들려온 낮고 깊은 떨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제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이 떨렸고 숨이 멎는 듯한 긴장이 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입술이 스스로 열리는 것처럼 말이 흘러나왔다.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말뿐이 아니었다. 마음이 열렸고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소란이 커졌고 사람들은 문 앞에 모여들어 웅성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혼란과 경이로움이 뒤섞였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방 안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베드로였다. 수많은 시선이 몰렸고 그의 존재는 마치 칼날 위에 선 듯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큰 거리 한복판에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취한 포도주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분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멈춰 섰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었고 삶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그날 베드로는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외쳤고 그 목소리는 수천 명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시작된 그 외침은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울며 가슴을 치며 물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그는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이었다. 그 한순간, 그 한 목소리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움 속에 무너졌던 한 사람의 이름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 되었다. 그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다시 시작된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궤적이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 사랑을 다시 받았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루살렘의 하늘은 여전히,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불씨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한 사람의 결단은 수천 명의 심장을 일깨웠고 그 울림은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다. 그물 대신 입술로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기 시작한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어제까지 함께 숨죽여 있던 이들은 오늘 그의 곁에서 함께 외쳤고 과거의 상처와 실수는 더 이상 그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자신이 한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있었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시선이 떠올랐다. 갈릴리의 새벽, 모닥불 옆에서 마주했던 그 깊은 눈빛, 그 눈빛은 매번 마음을 다잡게 했다. 변화는 단순히 겉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내면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앞서 나가기를 좋아했고 인정받고 싶어 안달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품기 위해 뒤에 서기를 선택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러웠고 더 외로웠고 더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무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짐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지만 기꺼이 짊어질 가치가 있었다. 베드로가 걸어가는 길은 험난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입을 닫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일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무너졌던 그 자리, 스스로를 부정했던 그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혼자서 조용히 갈릴리 호숫가에 들렀다. 처음 그분을 만났던 장소. 바람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불었고 물결은 여전히 잔잔했다. 그 자리에 서자 문득 그날의 예수님이 떠올랐다. 다시 묻는 것 같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가슴속 깊이 담겨진 대답은 단순했다. 네, 주님. 이제는 삶 전체로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배신자가 아니라 반석이었다.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수천 수만의 이름을 품었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 눈물은 심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진리를 그는 온몸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걷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기도하는 방을, 외치는 광장을. 그 시선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었고 그 이름은 여전히 예수님의 입술에 살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물은 흘러가고 세상은 변했지만 한 사람의 삶 위에 새겨진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 시선 안에서 살았다. 끝내 자신의 삶을 걸고 지켜냈다.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무게를 견디며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과거의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다 잡혔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당당히 요청했다. 나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매달리는 형벌을 택했다. 세상은 잔혹했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너무도 고요했다.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었다. 배신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 그 아픔을 껴안고 온전히 변화된 인생의 증거였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눈빛 안에서 시작해 그 시선의 품 안에서 뜻을 맞이했다. 사랑받았고 사랑했고 사랑으로 남았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한 나, 문득 그 시선이 나에게도 닿아 있다는 걸 느낀다.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 시선은 지금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음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아직도 삶은 버겁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그 시선을 알고 있는 이상 다시 돌아설 수는 없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돌아오는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하겠다는 다짐.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 말해주는 진짜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예수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에도 결국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려 애쓴 너의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는 참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구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며 때론 욱하는 마음이 앞서고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나가버리는 순간도 많았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한참을 후회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적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안다. 너의 그 엉킨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결코 나를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랑이 있었다는 걸. 실수 속에서도 나를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다는 걸 나는 믿는다. 너는 자주 자책했지. 내가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지.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저앉아버린 마음의 자리에 나는 조용히 다가가 너를 바라보았다. 내가 울고 있었을 때 나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 순간조차 나는 널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강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너에게 묻는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다. 두 번도 아니다. 세 번. 아니, 넘어질 때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너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건 사랑을 회복하는 문이고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발판이며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다. 너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려 한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부른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도망치고 싶던 그 골목 끝에서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자. 이 사랑이면 된다. 이 사랑은 너를 다시 걷게 한다. 이 사랑은 내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 사랑은 결국 복음이 된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포기당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가 실수한 모습 그대로를 보았고 그 모습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내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실수 너머에서 내 용서를 믿고 일어서는 너를 보며 나는 희망을 본다. 내가 다시 일어설 때 수많은 이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억해라. 너의 실수보다 너의 사랑이 더 크다. 너의 상처보다 너의 회복이 더 깊다. 너의 포기보다 나의 부르심이 더 오래 간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다시 걸어오너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 너의 실패보다 너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였나요? 베드로처럼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다시 일어서고 싶은 지금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고백이 또 다른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여정 위에 그 따스한 시선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